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교회에서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못 받으실 분들은 꼭 가실 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은 계란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삶은 계란. Life is egg. 왜 이 부활절에 계란을 줄까요? 이 계란이 지금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생명이 있어서 병아리가 여기서 깨고 부화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이 죽은 것 같은 우리 육신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계란을 드렸습니다. 삶은 계란 드시면서 소금은 치실지라도 가슴은 치지 마시고 주님의 부활을 묵상하시면서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념과 신앙이 겉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본질을 보면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념은 믿을 신에 생각할 염에서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 신념입니다. 한마디로 신념은 내가 믿고 있는 가치와 사상을 뜻하는 것이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 자신의 힘, 이것도 신념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믿을 신의 우러를 앙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러러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닿을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러러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념과 신앙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은 내가 이해돼야 되고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신념이라면 신앙은 완전히 위로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은 나로부터 출발한다면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념과 신앙은 출발도 다르고 본질도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생활을 신념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도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냥 비판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신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내 신앙은 신념인가? 신앙인가? 여러분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문제가 오죠. 이 부활 자체에서부터 걸려요. 이게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부활은 인간의 신념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신앙으로,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국의 그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사복음서를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부활을 내가 한번 밝혀보겠다 해서 파헤쳤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신념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만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쓴 유명한 책이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부활에 대한 확신의 책을 오히려 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오늘 여러분 안에도 이 부활의 확신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드라마도 이렇게 좀 시리즈로 길다 보면 중간에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중간중간 그 요약이 필요해야만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이 28장인데요. 지난주까지 14장 정확하게 반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14장까지를 정리하는,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 정리를 잘해야 돼요. 먼저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됐죠?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사도행전의 시작이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사도행전도 없었습니다. 아니, 사도행전만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시작되는 역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되돌아가서 거기서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그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한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우리 함께 같이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죽음이 지금 구약의 시편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제자를 다시 뽑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뽑았을까요?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명의 신실한 제자 중에 제비를 뽑은 겁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능력으로 성공한 것이 공정한 것일까? 성공이 온전히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공한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샌델 교수님이 엘리트들이 자신들이 받는 그 모든 혜택이 자신들은 공정하다, 당연하다라고 느끼는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엘리트들은 누구보다도 이 사회와 타고난 환경에 도움을 받고 특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엘리트의 오만이다라고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샌델 교수는 하버드 대학에서 매해 2,000명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4만 명이 지원한대요. 2,000명을 뽑는데 4만 명이 지원해요. 근데 이들의 상당수가 하버드 대학에서 수학할 능력이 있는데도 2,000명만 뽑는 것은 결과적으로 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대학 입시도 한두 문제 가지고 당락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현실을 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운도 실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샌델 교수님이 제안한 게 뭐냐면 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갖추면 그 다음에는 제비를 뽑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지나친 경쟁의 폐해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면서 승자에게는 겸손한 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아무나 제비 뽑자는 게 아니에요. 다 1차, 2차까지 가서 최종 그 결정하는 그 단계에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 뽑힌 사람은 어떨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떨어진 사람은 어떨까요? 사실 떨어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우리 사회적으로는. 근데 이 상대적 박탈감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라고 꼭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 명문대 나온 것 때문에 회사의 공동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거 손익계산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격한 사람보다 떨어진 사람이 훨씬 많은 우리 사회에 이건 개인적 문제뿐만 아니에요. 국가적인 낭비다. 국가적인 낭비.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공통점이 뭘까요? 절대로 새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혼신자들의 문제예요. 직분자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 직분자들이 겸손하죠. 제가 어떻게 이런 직분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뽑힌 걸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저를 비롯해서 여기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사실은 큰소리칠 자격이 없는데, 자, 누가 교회를 시끄럽게 할까요?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그 교회들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을 시끄럽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제일 먼저 온 품꾼이었어요. 제일 열심히 일한 품꾼들이 시끄럽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먼저 와서 나중 됐을까요? 그들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는 다 사실 우리 모두의 고민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건 어떻게 하면 끝까지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제비를 뽑는 것이다. 제비를 뽑아서 만약에 직분자를 세운다면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나서 이거 내세울 수가 없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뽑은 게 아니니까 자랑할 게 없잖아요. 교만하고 싶어도 이걸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면에서 정말 앞으로 이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12사도를 이 제자를 선출하는 근거를 보세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의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22절에 가면 함께 같이 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함께 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네. 자, 12제자의 자격 조건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는. 다시 말해서 교회의 직분자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돼요?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직분을 주셨는가? 교회가 왜 직분자를 세우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이 주님의 지상 대명령, 이것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 120명의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이렇게 성령 역사가 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방언은 나타나는 표징이고요. 바로 교회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이날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다. 자, 그러면서 2장 31절 뒤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우리 함께 같이 31절과 32절만 함께 같이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날 이 베드로의 설교로 믿는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는 어떻게 변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가서 성전 앞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우리가 그때는 시간 때문에 이 말씀을 보지 못했지만 오늘 그 말씀 우리 함께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임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 베드로의 설교로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더했다 그랬어요. 자, 또 이 일로 인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붙잡아다가 이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옵니다. 자, 그런데도 베드로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그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같이 교독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이때도 오직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와 권능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이번에는 옥에 가두어서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때 공회 앞에 선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5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만 함께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32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베드로가 지금 공회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베드로가 이방인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또 그 내용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1절까지만 함께 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유대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디아스포라로 인해서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그러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때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전도자가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불림을 받은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1차 선교행을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그가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만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자, 보시면 앞에 베드로가 한 설교하고 바울의 설교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1차 선교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그 마무리가 이 선교 여행을 보고하고 끝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이렇게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보고하면서 1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사도행전의 전반부 1장부터 14장까지가 이렇게 정리가 돼요. 네. 자, 이것을 한 구절로 요약한다면 어떤 구절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네. 이것이 사도행전 14장까지 내용이고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봤던 이 14장 전반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14장까지 우리가 통으로 본, 한눈으로 본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복된 소식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오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네. 무엇 때문에 믿으십니까? 오늘 내 신앙이 혹시 신념은 아닌지, 정말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의 법과 싸울 수도 없습니다. 죄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초청 앞에,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오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인격으로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믿습니다. 내 인격으로 영접합니다.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른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가족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주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신 그 한 분 한 분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죄와 악한 권세에서 해방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되고 치유되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부활의 증인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실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오직 그 이름 송축하리라.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무릎 꿇고 경배하며 외치리, 할렐루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그는 주. 다 같이 일어나서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 오직 그 이름
살아계셔서 영원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셔서 사망과 어둠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억압하고 있는 슬픔과 절망과 죄악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로부터 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과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임재 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도 다 일의 증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애와 가정과 기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지교회들과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